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믿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믿음을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교회와 예배 회복. 어, 우리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를 확인합니다. 그죠? 성경에 기록된 교회,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그 교회가요, 어떻게 되냐,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치유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떤 문제냐? 분파의 문제였죠. 그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분파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어떤 문제냐? 송사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죠?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 어느 게 맞냐? 이거를 판단받는 그런 송사 문제도 있었죠. 자, 고린도 교회 문제는 어떤 문제냐? 우상 문제도 있었고요. 그죠? 또 우상 제물의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음란 문제도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제 앞으로도 계속 또 이제 은사 문제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이 불완전한 교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실은요, 세상 기준은 뭡니까? 종교, 윤리, 도덕, 그죠? 여기에 집합체가 사실 뭐냐? 유교입니다, 유교. 근데 이런 기준으로 볼 때는 사실 교회가 왜 그러느냐? 그죠? 난 저런 교회 다니기 싫다. 이런 식으로 판단과 정죄가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교회를 보면서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 돼. 하나님 기준으로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또 이런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로 봐야 되냐? 복음 기준으로 봐야 돼요. 자, 복음 기준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맞다 틀리다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 기준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저런 사람까지도, 저런 교회까지도 사랑하시는구나. 그죠? 그래서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보면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고치시는 중이다. 변화시키시는 중이다. 치유하는 중이다. 아멘. 그렇게 보면요, 진짜 그 영혼들 놓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나도 안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잘못된 것을 보면서 막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참 우리는 많아요. 그러면 내가 판단하고 정죄한 그것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도 판단받고 정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잖아요.
그 비판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면 나도 어떤 대상이에요? 비판의 대상이에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 말고 나를 보면은 나도 그 헤아림 속에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 그냥 진짜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요. 지금 불신자는 이걸 가지고 교회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목사, 어떻게 뭐 집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 그렇게 판단하고 그 다음 또 불신자들은 아이 나는 이 기준에 볼 때 하나님 믿을 수도 없고 교회 다닐 수도 없는 사람이야. 스스로요. 이 지금 복음의 이 담을 딱 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얘기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나 자신도 그렇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정도지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악한 놈이 됐을 것이다. 그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악한 년이 됐을 것이다. 고백해야 돼요. 누가 저 사람 막 그러면요. 아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입만 이렇게 장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저 사람 아주 악한 사람인데 그래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많이 나아진 거라고. 그죠? 봉사 중.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가 이럴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나아진 거예요. 이게 공사 중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는 교회 안의 질서 또 예배에 대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자, 1절부터 16절. 어떤 내용이냐?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남녀의 질서에 대해서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외적인 문제인데 먼저 우리는요, 뭘 봐야 되냐? 시대적 배경 또 문화 차이를 먼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좀 우리랑 안 맞는 그 내용이잖아요, 이거. 그죠? 여자는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뭐라고요? 머리를 가리래요. 그죠? 천주교 그 미사할 때 여자들 어떻게 해요? 뭔가 수건 같은 거 하나 딱 올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슬람 사람들, 그죠? 히잡 쓰잖아요, 그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쉽게 했고요. 예. 여자는 공적 외출 때, 모임 때, 외출 시나 공적 모임 때 반드시 머리를 가려야 돼요. 예. 머리를 가려야 됩니다. 자, 왜 그래야 되느냐? 당시에 머리를 가리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머리를 가리지 않는 여자. 누굴까요? 아주 당당하게 머리를 가리지 않고 오히려요 이 머리를요 아주 다른 사람들 볼 때 기깔나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기다 뭐 장식도 하고 막. 누굴까요? 창녀들 머리를 안 가렸어요. 예. 그러나 일반적인 여자들은 외출할 때나 공적 모임일 때는 반드시 머리를 가렸어요. 반드시요. 예. 자,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합니다. 머리를 가리라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그 앞에 내용들을 쭉 뭐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여자는 반드시 머리를 가리고 남자는 머리를 가리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답을 주고 있어요.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남으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했죠. 자, 창조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창조 질서. 자, 그러면서 인간적 자연적 본성이 뭐냐? 창조 원리는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건 남자의 우월성이 아니라 상호 함께 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좀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건 어떤 시대와 문화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또 앞으로요, 10년, 20년 뒤에는 어떨지 몰라요. 옛날에 교회 청바지 입고 오면 청바지 입고 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슨 청바지 입고 교회를 옵니까? 그래. 옛날에 젊은 친구들 청바지 입지만 초창기 때는 청바지는 타락의 상징이었잖아요. 청바지 입고 교회 못 와요. 불경건했어요. 네? 자, 교회 안에서 기타 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타 못 치게 했어요. 그거는요, 경건한 교회 안에서 기타를 뭐 땡땡땡땡을 칩니까? 땡땡이를 어떻게 쳐요? 그럼 못 쳤잖아. 그런데 지금 어때요? 청바지 입고 교회 와야 하나요? 교회 오죠. 여자들 반바지 입고 교회 와야 하나요? 오잖아요. 여자들 미니스커트 입고 교회 와야 하나요? 오잖아요. 예? 어떤 분은요, 예배 드릴 때요, 선글라스 끼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 뭐 다 이유가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잖아요, 사실은요. 예? 옛날에는 어떻게 예배 드리냐?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앉았다니까요. 그죠? 저 어릴 때도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앉았어요. 근데 그걸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은 아이들은 왔다 갔다 했지. 이 시대적 문화 차이 이런 것들. 예. 자, 그런데 뭐냐? 이게 맞냐 틀리냐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인정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지만 또 남자는 여자란 말미암아 났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저는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남자지만 엄마는 남자 여자예요. 여자에게 태어났잖아요. 그죠? 저 성령으로 잉태 안 됐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로부터 김순아 씨로부터 태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상호관계라는 거예요. 함께. 이런 부분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그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 때문에 막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뭘 얘기했냐? 성찬식에 대한 올바른 믿음. 자, 이때는 예배 때마다 성찬식 됐어요. 초대교회는. 지금도요, 예배 때마다 성찬식 하는 교회 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 교회는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자, 이제 보니까요, 성찬식을 어떻게 하느냐?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각자요,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음식을 차려 갖고 와요. 이제 이것을 함께 나눠 먹거든요. 함께 나눠 먹는데 이렇게 뭐 그 시간만 순서만 딱 한 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찬송 드리고 그다음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머지는 이제 성찬하면서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성도들 중에 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자들이 음식을 갖고 와가지고 그 부자들이 가지고 음식은 뭐 맛있는 거 더 많이 갖고 왔을 거 아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부자는 부자끼리 어울린 거예요. 자기네들만 먹는 거예요. 자,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래도 이 가난한 사람 누굴까요? 이 부자는 주로 누굴까요? 예? 좀 귀족들이에요.
가난한 사람 누굴까요? 노예라든지, 그죠? 아주 이제 좀 천민 내지는 서민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요. 음식을 가져갖고 이 귀족들이 자기네들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난한 자들은 뭐 노예라든 천민들이 뭐 처음부터 일찍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중에 오는 거예요. 또 음식 많이 갖고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음식을 많이 갖고 올 수가 없고, 또 심지어는 못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이 노예라든 천민이 음식을 가져와 봤자 어떤 음식일까요? 좋은 음식은 아니겠죠, 그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부잡기 먹는데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다 먹는 거예요. 자, 다 먹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요. 보세요. 이 지금 성만찬할 때 모일 때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야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누가요? 귀족들 부자들이.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하리야? 너희를 칭찬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으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성찬식인데 이런 식으로 끼리끼리 파당을 지으면서 부자들이 오히려요 가난한 자들 더 힘들게 만든, 완전히 주님이 성찬식을 주셨던 의미가 퇴색된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찬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성찬식은 주께서 친히 만드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친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내 몸이다 기념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뭐예요?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기념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생각하면서, 그죠? 그리고 더 나아서 전달하면서 기념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끼리끼리가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성찬의 의식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느냐?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뭐라고요?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무엇 때문에 성찬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먹기 위해서 성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찬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냥 성찬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시고 피 흘리셨구나. 그게 성탄의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뭐 하겠다고요? 증거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성찬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어마어마한 성찬 예식을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고 또 교제하는 이상한 목적으로 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둘 리가 없죠. 자, 세 번째로요. 이제 30절로 34절입니다. 1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30절로 34절에는 교회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이야.
공동체, 다시 말해서 원리스의 믿음을 가져야 됨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려면 30절 31절 보니까 항상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제 교회 와서요, 뭐 목사라든지 교육자라든지 장로라든지 이런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 또 아닌 모습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기 전에 나부터 점검하고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원리스가 돼요. 다른 사람 것을 보는 것은 느려야 돼요. 내 것을 보는 것에 빨라야 돼요. 그래야 원리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보는 게 빠르고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이 빠르고 나는요, 나에 대해서 무감각해. 예?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뭐요? 티를 보고 그걸 보고 자꾸만 빼려고 하는데 내 눈 속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어요. 여러분 뭘 빨리 봐야 됩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예요? 진짜 복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 문제를 보면서 나를 먼저 살피고 점검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 뭐가 될 수 있어요? 원리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자, 그러면서요 또요 모든 문제 사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래야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어요. 진짜 기도는 언제 시작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에 또 교회 문제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고백하시 바랍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진짜 기도라니까요. 예. 그러면서요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을 살리고 살피는 원리스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 살피는 원리스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초신자도 될 수 있고 새신자도 될 수 있고 렘넌트 될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살피는 원리스의 믿음. 예. 자, 그러려면 기다리고 배려해야 돼. 기다리고 배려.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자칫하면요 진짜 사단에게 속을 수가 있는데 왜 속을 수 있냐? 목사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교회 주인 머리가 누구냐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이 부분부터요. 그죠?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다.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망각하니까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교회는 문제가 오고 그 문제 속에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사단의 통로가 돼요.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냐?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 지금 이게 계속 문제가 된 것은 그 교회의 유일성. 이건 교회의 유일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교회 유일성을 고백할 때 성도의 유일성, 직분의 유일성을 어떠하냐? 고백하고 인정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우리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야 진짜 원리스 돼요. 또 이해할 수 있고요. 네? 우리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3시스템 좀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불신자까지 이용하잖아요. 그죠? 이 원주에는 우리 교회 때문에 언약 성취에 필요치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심지어 반대하는 사람도 필요하다니까요. 왜냐? 우리로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예?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교회의 유일성. 하나님은 이 원주에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원주에 반드시 필요한 우리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누구도요. 이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걸 못 봐서 그렇죠. 네? 성도의 일성, 직분의 일성. 자, 우리가 정말로요, 이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빨리 결론을 가져야 돼요. 지금 보세요. 왜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예배 축복을 못 누리느냐 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거 고백해야 우리의 한계,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나 여러분이나 뭐 뛰어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죠? 뛰어난 사람 아닌데 우리가 복음의 유일성 요거 고백하는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가장 뛰어난 교회로 전도자 축복하고 계세요. 그죠? 전 생각할 때 어쩌다가 내가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받았는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생각할수록 신기해요. 신기해요. 가끔가다 이제 뭐 연락을 하는데 저 같이 공부했던 옛날에 친구들 연락하거든요. 연락하면은 일단은 말이 안 통해요. 뭐 그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말이 안 통하느냐? 기도를 작게 해서 말이 안 통하느냐? 아니에요. 네? 어떤 부분에서 말이 안 통하느냐? 사실은 이 안에서 말이 안 통해요. 이 안에서 뭐 사역하는데도 이렇게 사역 내용들 보면은 그 사역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또 이런 전도 선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냥 저한테 그냥 대단하다 그래요. 뭐 대단할 거 하나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또 말도 생각도 기준도 안 통해요. 이렇게 어쩌다 만나면 제가 놀래요. 놀라느냐? 말하고 생각하는 게 이미 우리 친구들은요 다 우리가 볼 때는요 뭐 70도 넘은 그 사람들 같아요. 뭐 저 모습 보면서 너는 왜 늙지도 않냐? 근데 말하는 거 보면요 아직도요 젊은이처럼요 막 이렇게 좀 생동감 있게 활동적으로 막 얘기하거든요. 예. 어, 다른 거 없는데 저보다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한 뭐 이렇게 연령적으로 볼 때요 한 몇십 년 차이 나는 것처럼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이 복음의 유일성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되면 우리 한계 수준도 뛰어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요 그 뭐 우리 여기 있는 한 절반 이상이 기존 교회 갔다면요 다 뒤에 물러서 가지고 다 손 놓을 사람이에요. 제가 금년 63시잖아요. 예. 안 놀래시네요. 예.
다 은퇴 준비해요. 일반 제 친구들 다 은퇴 준비한다니까요. 예? 제 친구 중에서 65살 친구가 있는데 이미요 다 그 은퇴 준비 다 끝나고, 네? 손 놓으려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 100세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죠. 복음의 유일성, 정말 한계와 수준을 뛰어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죠? 건강도 달라져요.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도 달라진다니까요. 오늘 올바른 교회의 예배, 올바른 교회 예배, 참된 예배, 우리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또 우리 개인의 믿음을 점검하고 갱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나와 우리 교회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또 말씀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갱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오직 전도 선교만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교회, 성경적인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과 생각이 복음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고 또 수용하고 초라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리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